예배, 여러분들 우리의 찬양,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가끔 집회에 가보면 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저는 이 스피커의 소리가 우리 회중의 소리보다 작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많은 집회에 가보면 회중의 소리보다 스피커가 더 커요. 마치 너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 말씀을 오늘 현대에 적용한 것 같아서 스피커가 듯이 찬양하고 있고 우리들은 그냥 이렇게 있는 그런 집회를 볼 때 마음이 너무 아프고 또 그런 예배를 드릴 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기 오늘 같이 여러분들과 찬양하고 제가 또 중간에 한번 뒤에도 갔다가 여러분 찬양한 모습을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것은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 예배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사모하는 이런 우리의 미래의 사역자들이 있다면 이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간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돼요. 근데 좀 걱정도 되네요. 2학년 특성보다 1학년 특성이 더 파워풀했다는 건 뭐예요? 1년밖에 안 지났는데 아니에요. 농담이에요. 그냥 1학년들한테 좀 잘 보이고 싶어서 사실 저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대한 얘기 좀 했어요. 근데 교회에 대한 얘기를 고작 1시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한다는 것이 너무나 한계가 있는 것을 솔직하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제 인생을 걸었던 저만 그렇겠어요?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자신의 삶을 들였던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거거든요. 근데 그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아주 짧게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것이 아침 메시지 끝나고 오후 내내 좀 더 많이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저한테 사실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정말 대단한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보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것보다 훨씬 뛰어난 곳이에요. 우린 그것을 사도행전에서 발견해요. 저한테 사람들이 물어봐요. 목사님은 어떤 교회를 벤치마킹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윌러크릭? 새들배? 한국의 사랑의 교회나 온누리 교회? 주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제가 굉장히 불쾌한 표정을 지으면서 안디옥 교회요. 그러면 사람도 금방 물어봐요. 그래요? 그럼 그 전주에 있는 거야? 아니면 뉴욕에 있는 거야? 참나. 네, 다음 주에 이제 전주 안디옥 교회 가서 사경을 하긴 하지만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성경을 공부하다가 사도행전 11장과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를 발견하고 가슴이 얼마나 떨어집니다. 아주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는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디옥 교회는 물론 예루살렘 교회의 전형 위에 세워진 교회인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비신학적이고 어떤 면에서 굉장히 좀 무식한 말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한국 교회가 돌아가야 될 것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어요. 전형으로 삼기에는 어려운 교회입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는 정말 대단한 교회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사경에 올 때 안디옥 교회만 얘기할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안디옥 교회가 할 얘기가 많았습니다. 저는 안디옥 교회가 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서울에 안디옥 교회를 세우자. 전주는 뉴욕에 있는 거 말고 사도행전 11장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그냥 한 가지만 얘기해 드릴까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몇 년 정도 살아남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교회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한 몇 년 정도 이렇게 유지될 것을 꿈꾸고 교회를 하세요? 안디옥 교회는 AD 50년 전후에 세워졌는데 430년까지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성경 해석학을 공부하시면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안디옥 학파가 나오는데 그 안디옥 학파를 만드는 게 이 안디옥 교회예요. 저는요, 우리가 그런 꿈을 꿨으면 좋겠어.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세운 교회가, 내가 세운 게 아니죠.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내가 섬겨서 내가 참여했던 교회가 한 300년은 가는 교회 세우자. 어느 목사님 주봉에서 30년 동안 확 올라갔다 그 다음에 막 꺾어져 내려가는 그런 교회 말고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끌고 가는 100년, 200년, 300년 갈 수 있는 교회 세우자. 그 하나만 얘기할게요. 안디옥 교회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시작하자마자 우리 초기에 우리 성도들에게 안디옥 교회에 대한 꿈을 실어 주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보여줬어요. 이런 게 교회입니다.
그때 시리즈 제목이 위대한 공동체, 감 있는 인생 위대한 공동체, 뭐 이런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6년 후에 우리 나들목 교회가 좀 더 자랐어요. 자라고 난 다음에 다시 같은 본문을 가지고 또 6번 설교했습니다. 물론 완전히 다른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또 안디옥 교회를 가지고 5번 또 설교했습니다. 제가 안디옥 교회를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강해 설교를 한 것만 15편인가 16편이가 돼요. 그만큼 영감이 막 쏟아져 나오고. 그래서 그 얘기는 지금 다 할 수는 없고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책인데 제 첫 번째 책이기도 하고 교회를 꿈꾼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그 책이 이 초기 2세트의 설교가 들어가야 돼요. 설교. 여러분도 저와 같이 꿈꾸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에게 이 책을 같이 공부하면서 성도들도 꿈꾸게 만들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요라고 해가지고 아무도 안 따라요. 그러나 사람들이 꿈을 보면요, 그 꿈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하면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해요. 왜? 그게 내 꿈이니까. 제 꿈은요, 제 비전은 성도들에게 내 비전을 이야기해서 그 비전을 따라오게 하는 게 제 꿈이 아니에요. 제 비전을 만약 말한다면 그 비전은 성도들이 각자 꿈꾸게 만드는 것이에요. 각자 부르심에 따라서 꿈꾸게 만들고 그 꿈을 이루어가게 만드는 거죠. 목사님 꿈 이루어주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성도들한테. 성도들 스스로가 꿈꾸고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그들의 인생을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재주는 되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다니시면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교회를 남겨놓고 가셨어요. 뒷일을 부탁한다고 그러고 가셨어요. 뒷일을 부탁할 만해요. 성경적 교회가 세워집니다. 성경적 교회를 세우는데 천착하시는 일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적 교회를 세우면 그래서 성경적 교회를 세우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 이런 거였어요. 어떻게 이 성경적 교회는 내부적으로 변혁이 일어나요? 이 개인의 영혼에서 변화가 일어나면 개인의 삶이 변하고 공동체 내부에서 변혁이 일어나면 그것은 공동체 밖으로 빠져나오게 돼요. 반드시 내부적인 어떤 변화는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낭중지추, 주머니 안에 있는 송곳은 숨길 수가 없어요. 삐져나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에게 떨어져서 우리를 변화시키면 내 속만 변하지 않습니다. 그건 내 라이프 스타일로 바뀌어 나옵니다. 내 인격이 변합니다. 그것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 내부만 사랑하는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교회 밖으로 나갑니다. 그걸 저는 변혁적 공동체라고 불러요. 어떻게 변혁적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 제가 가지고 있었던 질문들 몇 가지는 좀 도와줘. 네.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도시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도시 속에서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성도가 주도적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게 준비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 공동체 세상 속으로 침투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주도적이고 생산적이고 침투적인 교회를 어떻게 세울 건가? 이게 제 고민이에요. 지금도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교회가 목사가 끌고 가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교회를 만들 것인가? 주도성. 어떻게 교회가 목사가 가르치는 걸 밤낮 배우고 거기에 종속된 자들이 아니라 스스로 성도들이 성도를 키워내는, 그래서 영적 재생산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러면서 성도들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떻게 세상 속으로 페네트레이션, 침투에 들어가게 할 것인가? 그래서 사실 교회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번에 거의 초보적인 얘기밖에 못했어요. 그냥 기본적인 개념만 얘기했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라고. 여러분 신학교 다니시면서 정말 교회가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성도가 주도적으로 세울 수 있는지, 성도가 어떻게 재생산을 하면서 교회 자체를 키워나갈 수 있는지, 어떻게 교회가 세상 속에 침투에 들어가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공부하십시오. 사례를 연구하십시오.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자세히 하고 싶어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그냥 여기 있는 얘기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그리고 다시 꿈에 나오는 이거 띄워놓고 시작합시다. 사실은요, 저는 이 수양관에서 너무 좋은데 이 스크린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저 뒤에 있는 저 아름다운 모습을 좀 보면서 설교를 좀 치웠으면 좋겠는데 저는 꿈에 나와야 돼. 그래서 할 수 없이 선택한 거예요.
그 진짜 막 저 뒤에 너무 미안해요, 정말. 정말 미안해요.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죠? 정말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제 얘기를 좀 할게요. 저는 미국에서 돌아와서 강남에 있는 그 S교회에서 잠깐 사역했습니다. 제가 그 교회 참 좋아해서 그 교회 이름 말하는 걸 자랑스러워했는데 요즘은 좀 말하기 힘들어요. 근데 여하튼 그 S교회에서 일할 때 저희 집은 신촌이었어요. 저희 집은 저희 아버님 건축가셨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장신대 몇 개 건물을 저희 아버님 회사에서 설계했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아버님이 살던 집에 들어갔는데 아버님이 진짜 설계한 집이어서 꽤 컸어요. 그러니까 저희 가정끼리만 혼자만 살기엔 너무 큰 집이어서 저희가 4가정이 같이 들어가 살았습니다. 뭐 그렇다고 그렇게 큰 집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4가정이 같이 공동생활을 하고 이제 초기에 이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저희 집에서 한 100m 떨어지면 산동네예요. 그래서 정말 가난한 동네가 있는데 거기 제 친구들도 많이 있었고요. 근데 그 집들 중에서도 정말 귀신이 나올 정도로 흉가가 하나 있는데 거기 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나중에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신문 배달소 소장이었어요. 늘 가끔씩 봤어요. 근데 뭐 이렇게 눈여겨보진 않았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담배 이렇게 몰고 그러면서 오토바이 이렇게 몰고 다니는 그런 동네 약간 깡패 같은 친구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 있으면서 우리 아이가 이제 어린이집을 가야 되니까 어린이집 보내는데 어린이집에 그 집에 딸도 왔어요. 근데 이 애들이 둘이 이름이 똑같아. 김지원. 그래서 우리 남자 김지원, 여자 김지원 이렇게 부르는데 같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하고 아내하고 이제 조금 이름이 같으니까 집도 바로 옆이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 친구들이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어린이집을 보내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제 아내가 제 아내가 자매에게 여자 지원이 엄마한테 우리 애들 같이 키웁시다. 우리 집에 큰 방이 있으니 그 방에 어린이집을 만들고 거기서 애들을 같이 키우면 어때요? 그래서 그 집 아이랑 우리 아이랑 같이 키우고 그 집도 동생도 있고 우리 동생들도 있어요. 거기서 애들 놀리면서 뭐 어린이집이 노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같이 놀게 그렇게 했었어요. 저희는 이제 그 부부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복음을 그렇게 아무렇게나 막 전할 수는 없죠. 알고 보니까 뭐 교회 안 다니고 그냥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 그 부부를 저희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맥주, 소주, 백세주를 준비했어요. 어떤 술을 좋아할지 모르니까. 여러분 넌크리스천을 초대하면서 술을 준비하지 않는다 결례예요. 그래서 일단은 종류대로 준비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친구를 불렀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뭘 좀 마시지 않으시겠어요? 저 술 못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깡패 친구가. 그래서 아주 실망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좀 어떻게 해볼까 했는데 근데 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그 친구는 저를 굉장히 신기한 사람으로 생각했대요. 왜냐면 새벽마다 까만 옷을 입고 이제 제가 트라지를 쓰고 있는데 트라지 차를 타고서 집으로 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새벽에 도대체 까만 옷을 입고 퇴근한 사람은 누굴까? 그리고 제가 지금 굉장히 성화돼서 부드러워 보이지만 그때가 제가 나이 40이었는데 제 눈이 부리부리하고 어깨가 벌어지고 뭐 약간 이런 이 친구가 생각하기를 강남의 중간 보스쯤은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깔치가 되는 거죠. 전문적 용어로. 근데 이제 제가 초대했으니까 이 친구 약간 얼어서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대구에서 실제로 조직폭력배였습니다. 그리고 뭐 감옥에도 몇 번 갔다 왔고. 다시 저희 집에 왔어요. 그래서 같이 밥 먹으면서 이제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먼저 저희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친구는 밖에 나가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늘 그렇게 시작하죠. 남편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너무 지루하니까 하루 한번 들어와 봤어요. 들어와서 앉는 순간 예배가 진행되면서 이 친구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대요. 그 얘기는 나중에 얘기고. 그래서 이 친구들은 둘 다 나들목교회 시작한 지 첫 해에 예수를 믿고 회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는 이 친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런 정말 동네 깡패도 예수 믿는구나. 참 놀랍다.
이 친구는 굉장히 순수한 데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악한 면도 있지만 그 내면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소중한 것들이 있어요. 이 친구 굉장히 순수한 사람, 굉장히 거칠지. 해병대 였죠. 문신, 그것도 아주 조잡하게 그 바늘로 한 문신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예수를 믿고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노숙인들에 대한 사역을 이 친구가 시작하게 됩니다. 어느 날 저희 개방에 찾아왔어요. 이 친구. 한 7년 전이었습니다. 저한테 형님 부릅니다. 우리 교회는 대부분 형님 누님 부려요. 형님 오라버니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공식상 속상에 부르지 않지만 개인적인 속상 자리에서 나 형님 이렇게 형이니까 내가 걔 형이에요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이고 실제로 형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저랑 비슷하게 생겼다는 얘기를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런데 어쨌든 근데 이 친구가 저에게 형님은 나들목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끊임없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근데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삽니까? 우리 교회가? 글쎄 우리 좀 부정하지. 나들목교회 중산층 교회 아닙니까? 그래 중산층 교회지. 그럼 도대체 뭘 하는 겁니까? 그래서 막 이제 불평을 하면서 교회에 대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쭉 주고 있다가 형이라 그럼 너는 우리가 교회가 그런 거 맞는 네 말에 내가 대부분 다 동의하겠는데 그럼 너는 교회에서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뭐 하니? 저는 무료급식소 가서 봉사하잖아요. 아니 그건 네가 하는 거고 교회 내에서 뭐 하냐고. 너 혹시 사람들 모아놓고 이 땅에 도시 빈민들을 위해서 기도회 같은 거 한번 해본 적 있니? 너 혹시 사람들 관심자들을 모집해서 도시 빈민에 대해서 같이 공부한 적 있니? 스터디 그룹 같은 거 한 적 있니? 또 아무것도 한 게 없네? 그리고 제가 그 시간에 소리를 지었습니다. 너 나가! 그랬습니다. 너 교회에서 나가 임마! 네가 교회를 나한테 그렇게 배웠어? 그럼 내가 하리? 내가 설교도 하고 신방도 하고 도서관에 가서 책 정리도 하고 공부방에서 애들 밥도 만들어주고 내가 다 하고 너희들은 뭐야? 너희들은 뭐 돈도 너무 많이 못 내잖아 너. 나가 임마! 나가! 그랬어요. 제가 물론 이 친구가 안 나갈 줄 아니까 그렇게 하는 소리였지만 그리고 제가 이렇게 소리 많이 안 질러요 교회에서 절대로. 저 온화한 사람이에요. 이 친구 머리 긁적이고 나갔어요. 그리고 4개월 후에 컵라면 4개인가 5개를 가지고 그 지역의 노숙인들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1월 20며칠이었어요. 7년 전에. 그래서 나들목에 노숙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노숙인 사역을 하는데 이 친구가 완전히 불신자였거든요. 그랬다 그 나들목에서 크리스찬이 되니까 완전히 빈 종이에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무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노숙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노숙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회심하는 일이 벌어져요. 갱생하는 일이 벌어져요. 노숙인들에게 밥을 나눠주는 사역은 많이 하지만 노숙인들이 실제로 갱생하는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복잡한 일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전과 17범이었던 김인직 형제가 세례를 받았어요. 교회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사랑 스토리를 얘기할 때 곳곳에서 울음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재작년에는 손성인 형제가 제가 형님이라고 해요. 손성인 형님, 성님 이렇게 불러요. 나이가 60입니다. 그분이 세례를 받았어요. 전과 34번. 그 두 사람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여드리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조금 더 계속하려고 합니다.
것은 뭐 우리가 바하나 베토벤을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바나바 하우스의 약자세요. 바나바 하우스. 저는 중산층 출신이에요. 아니 중산층 이상이겠죠. 전 미국에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까지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좋은 환경이었어요. 그러나 저는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제가 저 손성일 형제나 김인직 형제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을 예수를 믿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자, 힘들걸요. 하고 싶어요. 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조금 전에 봤던 영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싹 뺐습니다. 넌 크리스찬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저기 예수님 얘기 한마디도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 얘기 한마디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 됩니다. 전부 숨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그 고귀한 분을 그렇게 앞에다 내세울 필요 없습니다. 뒤에 숨겨놔도 다 합니다. 사람들이. 저는 그 동네 깡패, 동네 건달인 우리 김현일이 예수를 믿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꿈을 정확히 꾸지 못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 정도였지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제대로 변화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얘기하실 때 마태, 마가, 누가 모든 복음서에 서론으로 사용하셨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둡니다. 과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제대로 어떤 사람에게 떨어지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둡니다. 그가 비록 동네 깡패라 할지라도. 교회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교회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문화도 생각해야 되고, 사회 구조도 생각해야 되고, 경제적 불의도 생각해야 되고, 이데올로기 문제도 생각해야 되고, 남쪽에 있는 남남 갈등도 생각해야 되고, 남북 문제도 풀어야 되고, 해야 될 일 다 있지만 그거 다 해야 돼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앗을 사람들에게 뿌리지 않냐면 그 모든 거는 해야 된다는 당위적인 이야기고 책이나 좀 읽은, 글줄이나 좀 읽은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이지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이 사람들에게 떨어져서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변화돼서 성장하는 과정이 없는 교회는 결국 몇몇 책 읽은 사람들이 떠드는 교회예요. 죄송해요. 이렇게 막 함부로 얘기해서. 실천 얘기가 나오지 않는 것이죠.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나오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당위예요. 그렇게 해야지, 문화를 변혁해야지, 세상 속에 하나님의 주대심을 드러내야지 당위이지. 그럼 그렇게 어떻게 할 건데 그걸 누가 한다고요? I will build my church.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주님께서 하시겠다니까요. 주님께서 하시는 길을 열어드려야죠. 그러려면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그 복음으로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아니, 그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이 좀 정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아직 젊잖아요. 물론 아닌 분도 좀 있지만 전반적으로 젊잖아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한 30년 주님을 따라가서 지금보다 30년 후에 훨씬 예수님을 닮아가 있는 모습이 여러분들이 될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진짜. 근데 내 자신을 가만 보니 내가 그렇게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발전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성장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적신호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사람들을 성장할 수 있게 도울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세우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은. 근데 교회를 세우는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들어야 될 것은 복음을 전할 줄 아는 것과 사람을 키워낼 줄 아는 것입니다. 저희 나들목에 있는 사역자들은 우리 나들목 교회에서 신학교를 졸업한 분들을 저희 교회 사역자로 뽑지 못합니다. 죄송해요. 왜 못 뽑는 줄 아십니까? 좋은 신학교 나오고 성적 좋고 학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사람의 영혼을 만지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질 줄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 영광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특별히 요한복음이 그것을 강력하게 드러내죠.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하십니다. 니고데모와 밤늦도록 토론하십니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한 사람씩 만나세요, 예수님은. 근데 왜 이렇게 목사님들은 군중을 모아놓길 좋아하는지 뽀대는 나겠죠. 그래서 주님은 군중들보다 늘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한 사람. 그 한 사람들을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 그런 그림이 없어요, 목사님들한테. 자기 성도가 내 밑에서 10년이 크면 이런 사람이 되겠다라는 꿈이 없어요, 목사님들이. 그냥 교회를 운영하는 멤버를 잘 키우길 원하는 거죠. 조직원 키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의 제자훈련에 대해서 근본적인 비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훈련 해봤자 뭐하냐? 결국 교회를 위해서 그냥 교회 돌리는데 사람 키우는 거 아니냐? 예수의 제자 키우는 게 목적이 아니겠냐? 이런 여러 가지 논의가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죠. 그래서 제가 저는 우리 교회를 시작하면서부터, 물론 그 전부터 사역하면서 계속 고민이 그거였어요. 어떻게 사람들을 성장시킬 것이냐. 뿐만 아니라 저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좀 혼란스러운 길을 많이 갔습니다. 신앙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여러 가지 일을. 그러니까 저를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 혼자 좌충우돌하면서 공부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고 이거 어떤 것이 제대로 된 프랙시스고 이런 것들을 알고 난 다음에 이걸 어떻게 그럼 성도들에게 나눌 건가? 그래서 내가 했던 그런 시행착오를 줄이고 잘 성장할 수 있게 도울까? 그게 저의 큰 과제였어요. 왜냐면 저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싶은데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면 건강하게 성장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이 40이 돼서 교회를 시작하면서 제자훈련 프로그램들을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눌게요. 성경 구절 좀 이따 보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제자들하고 제가 그렇게 부르는데, 또는 풍성한 삶의 훈련, 뭐 기도 부르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제자들.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무엇인지를 빨리 제대로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 에베소 2장 1절부터 11절 어제 얘기했었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과연 뭔가, 메시아 안에 속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도들에게 제대로 알려줘야 돼요. 그 얘기는 우리가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감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는 것, 이게 출발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돼요. 누굴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왜 오늘 우리가 성찬 예배를 드리고, 왜 우리가 저 밖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 십자가를 보면서 늘 가슴이 뭉클하냐면, 우리는 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생겨.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생명력을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나 자신과 새로운 관계를 맺죠. 나를 다룰 줄 알기 시작해요.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나.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나를 돌볼 줄 알게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게 되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옆에 사람도 사랑스러워집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에게 건드리면 확 반응 나오는 사람들 있죠. 뭐 안 그러다 요즘 그런 사람들, 왜? 상황이 힘드니까. 자기 마음이 힘들어요. 그럼 옆 사람이 건드리면 그냥 반응이 확 나오는 거예요. 쟤가 왜 저러지? 아파서 그래요, 지금. 네? 그런 사람들 보면 저 사람 굉장히 힘들구나. 그래, 빨리 알아채시면 돼요. 그래서 막 찌르고 그래요. 여기서 보니까. 2학년이죠? 그죠? 1학년은 안 그러잖아. 이봐요, 자세가 딱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막 찌르려고 장난치네. 농담이에요. 2학년들 저 사랑해주세요. 혀와 말로만 하지 마시고. 그래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공동체를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고 자신을 사랑하고 공동체 속에서의 자기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내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상과의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제자도의 아주 핵심적인 4가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이런 관계가, 이거 제가 좀 만든 좀 무서운 스페셜 이펙트지만 잘 보세요. 이렇게 됐던 게 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게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이게 좀 슬로우해지네.
쫙 이렇게. 예? 오늘 우리가 봤던 성경 구절이 뭐예요? 저는 성경에 저희가 볼 때 최후 패시지라고 할 수도 있고 아주 키 패시지들이 있는데 어떤 주제에 대해서 그 본문이 그 주제를 가장 탁월하게 다루고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본문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뭐 꼭 베스트에서 그게 아니라 뭐 딴 것일 수도 있지만 영적 성장에 대해서 논한 성경 구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훌륭한 본문은 에베소서 4장이에요. 거기만큼 탁월하게 영적 성장을 아주 함축적이고 설명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 몇 군데 더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도 있고 몇 군데 있지만 거길 보면 우리가 오늘 아침에 에베소 4장 11절 12절 했죠. 그가 혹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언자로 목사로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4장 12절까지 끝나고 13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런 말이 나와요. 영적 성장의 핵심은 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는 일과 믿는 일, 이게 영적 성장의 핵심적인 요소예요. 이게 기독교의 놀라운 특성입니다. 영성을 얘기하는 사람도 오늘 아침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영성을 얘기하는 많은 분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없는 영성을 추구하는 분들도 있어요. 영성은 꼭 기독교의 영성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재반 종교의 영성이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의 영성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존귀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들을 가벼운 고백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런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몇 없습니다. 그냥 하는 소리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적인 깊이를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가 어디까지 영적으로 성장했는지. 저는 사도 바울의 글을 읽으면서 이 사람은 영적으로 엄청난 깊이까지 성장하지 아니하고서는 이런 글을 써낼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결론을 내려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그의 영성의 핵심을 두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딴 영성 많으니까 그거 하시고 싶으면 하셔도 돼요. 저는 그게 뭐 무가치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훨씬 탁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같이 있는 것들이 많지만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뭐 비슷비슷하면 왜 꼭 목사가 돼요? 비교할 수 없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이 가벼운 일이냐고요? 예수 믿고 내 죄를 사함을 받았으니까 난 천당 가는 그 정도냐고 예수 믿는 게. 예수는 우리가 평생 알아가는 존재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오래 믿었을수록 그 예수에 대한 신비함,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 그분을 갈구하는 마음이 깊어지지 않는다면 어느새 우리는 내가 만들어 놓은 종교적 표상으로서의 지저스에 갇힌 것이에요. 예수는 우주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만물을 지금 붙들고 계신 분이라고 골로새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세요? 이렇게 머리 길게 이렇게 하고선 저쪽을 바라보는 서양 남자? 예수가 그러세요? 입에서 칼이 나오고 아주 하얀 머리를 가지고 있고 다리를 가지고 있고 흉매를 하고 있고 뭐 약간 마징가제트 같은 그런 이미지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오늘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의 상을 마음속에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양 데리고 다니는 예수님만 생각하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생각하죠. 그건 과거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요. 근데 그 예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사모하지도 않아요. 지금 제가 얘기한 요한계시록에 나오나 그것도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에 대해서 자기 그림을 가지고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를 얘기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성서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하면 무식한 말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무식해도 그게 맞아요. 성경은 메시아를 얘기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구약은 메시아를 기다린 책이고요. 신약은 메시아 오신 메시아에 대한 증거예요.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메시아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성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시작해요. 그분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알게 돼요. 그분을 통해서 내가 형제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그분을 통해서 내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점점 깊어지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뭐 책 한 번 떼고 뭐 코스 한 번 하고
그런 게 제자훈련이 아닙니다. 제자훈련은 평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정리한다면, 이걸 좀 더 정리한다면 이거 관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알아가는 것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알아가기가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 것인가, 그리고 아는 것만큼 그분을 어떻게 사랑해 나갈 것인가, 이게 영적 성장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나 자신과의 관계는 일단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뭔지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가 자기 부인의 종교인데 자기 부인과 자기 학대는 다릅니다. 자기 모멸도 아닙니다. 기독교가 얘기하는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성경적으로 배우셔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들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자기 부인, 옛사람을 버려버리고 새사람을 입는다는 자기 부인,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이 내용이 도대체 뭔데? 성경에서 그토록 가르치고 있는 그 내용들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자기 부인의 반대 개념은 자기 성취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이신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어서 그 영과 내가 거의 인격적으로 늘 동의하고 살아가는 상태예요. 성령은 기분이나 힘이나 이런 거가 아니라서 꼬로로 이렇게 차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채워지는 걸 뜻하는 것이 아니라 뭐 그런 거잖아요. 형제 여자친구 있어요? 네,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미안해. 미안해. 정말 미안해요. 근데 이것이 여기 근데 그렇게 어우하신 분들은 거기 연민, 동병상련 뭐 이런 거가 느껴지시는가 봐요. 네. 근데 정말 누굴 사랑하잖아요. 그럼 늘 그 사람 생각하고 있어. 툭 건드리면 그 사람 얘기가 나와요. 우리 저를 섬겨주고 있는 우리 스태프들이 저한테 뭐 부족한 게 없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있지. 저희가 뭐 채워드릴게요. 못 채워줘. 그게 뭔데요? 우리 집사람이 없잖아. 저는 우리 집사람으로 충만하니까. 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집사람으로 충만한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성령 충만이란 늘 성령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조정하시고 나를 조작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과 내가 늘 동의하고 움직이고 있는, 그분을 늘 생각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상태예요. 이게 인간이 이 땅에서 추구할 최고의 자기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추구점이에요. 하나님의 영과 내가 동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와의 관계에서 나를 어떻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가, 자기 부인을 하는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걸 이제 배우는 것이 나 자신과의 관계죠. 그 공동체의 관계는 형제를 사랑하는 게 정말 뭔가, 교회에서요 사랑하라는 말을 가르치지만 어떻게 사랑하는 건 안 가르쳐요. 나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하는지, 원수는 어떻게 사랑하는지, 괜히 날 보면 쳐다보고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하는지, 갈등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사랑하는지, 예? 죄 지은 사람은 어떻게 사랑하는지, 죄 짓고 회개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무것도 안 그랬죠. 그거 다 가르쳐야 돼요, 교회에서. 왜냐하면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계명이었다면 정말 어떻게 사랑할 건가를 고민하는 게 우리여야 돼요. 형제 사랑이 뭐냐? 이거 깊이 공부하셔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섬김입니다. 섬긴다는 게 무엇입니까? 상호 복종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섬김의 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복음 전도와 세상 경영을 배워야 돼요. 복음 전도는요,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는 이게 단순히 사람을 위닝 소울, 이건 아주 미국식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잘못된 표현이에요. 위닝 소울, 사람을 영혼을 구한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복음 전도는 그보다 훨씬 큰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너 정신 차려. 너 이제 심판 밑에 있어. 너 빨리 돌아와야 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믿어요. 이게 기독교의 출발점이라고도 믿고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세상 경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고 있는 경영에 참여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노동을 통해서. 노동이 무엇인지 가르쳐야 됩니다. 기독교의 하나님만이 노동하십니다. 고대의 모든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노동하지 않습니다. 귀족들도 노동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은 노예들이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고대 신화라고 얘기하는 창세기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만이 노동을 신성하게 여깁니다. 노동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도들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거룩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내가 설교하는 일만이 거룩하고 너희들은 내가 설교하는 거 듣고 잘 배우고 따라와 라고 얘기하는 목사들은 나쁜 목사입니다. 내가 하는 일도 성스럽지만 당신들이 하고 있는 일도 성스러울 수 있고 내가 하는 일도 속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목회를 하면서 내 명예를 위해서 산다면, 이 땅을 추구하고 산다면 내 목회도 속된 것입니다. 속되고 성스러운 것이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이 뭔지 알려줘야 돼요. 내 설교를 듣고 직업을 바꾸는 사람들이 생겨야 됩니다. 분명히 가르쳐줘요. 그뿐만 아니라 세상 경영하는데 아주 또 하나의 중요한 원리는 정의입니다. Justice. 하나님은 정의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정의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세상에 누구보다도 정의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정의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마이클 샌더니 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 읽어보셨어요? 그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 물론 그런 인문학적인 고민들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걸 쭉 읽고 난 다음에 정의란 무엇인가? 끝나고 난 다음에 독후감. 정의란 무엇일까? 안 읽어보셨구나. 정의가 무엇인지 제대로 정의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온갖 사례들을 얘기하고 다양한 학들이 살고 있지만 정의를 얘기하려면 하나님 없이 설명할 수 없어요. 왜? 정의는 하나님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빼고 설명하려면 그렇게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정의 얘기하지 않아요. 교회 내에서 부정의가 그냥 무수히 행하고 있는데 아무도 거기에 문제 얘기 안 해요. 부교육자들 교회에서 얼마나 불이하게 대합니까? 불이한 것이에요. 아무도 얘기 안 해요. 부교육자들은 그냥 한 2년, 3년마다 갈아치워요. 계약직 노동자보다도 못해.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일을 당하셔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여기 내려올 때 이번에 저희가 동역하는 목사님들 한 서너 분이 같이 내려왔는데 저희 교회는 부목사라는 분 말이 없습니다. 다 동역자예요. 근데 그분들이 저를 정말 선교해줘요. 그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를 정말 사랑합니다. 저도 그들을 정말 사랑해요. 자신 있게 얘기하셨어요. 그분들이 저 사랑해요. 저도 그들 사랑해요. 정의와 사랑,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두 축입니다. 그럼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정의롭게 살고 정의를 구현할 것인가? 이거 제자도의 아주 핵심적인 것이에요. 근데 많은 제자도 훈련 프로그램들이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에만. 이것도 깊이 다루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전부 다 찌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훈련받은 사람들이 어때요? 찌그러져 있어요, 이게. 종교는요, 사람을 마비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종교를 잘못 가르치면 사람은 망가집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가 오늘날 이 일에 앞장서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아는 일과 믿는 일에 다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여기 온전한 사람, 완전하다라고 하는 거는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기 완전한 사람을 이룬다라고 얘기하는 공동체적인 성격을 얘기를 해요. 온전한 사람을 다 같이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한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full measure of Christ.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기로 오셨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full measure, 완전히 어른의 장성한 예수님의 모습, 거기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지, 이런 내용이 뭔지 보셔야 됩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신학적으로 공부하셔야 되고 실제적으로 공부하셔야 되고 이게 여러분들 삶 속에 나타나셔야 돼요. 내 삶 속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요 한 가지만 좀 얘기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이 자신과의 관계에서 우리 사역자로서 자기 속에 있는 많은 부분들이 정돈되어야 됩니다. 심리학 때문이 아니라 심리학의 도움을 받았지만 우리의 어린 시절의 문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장 과정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역자가 되기 전에 굉장히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자기 속에 있는 분노의 문제 정리되어야 됩니다.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사역자가 되는 거에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내면의 문제를 잘 해결하셔야 돼요. 또 자신이 겪었던 여러 가지 고통들 잘 이겨내야 되는데, 가장 큰 것 중에 뭐 단순한 문제지만 열등의식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자기의 과거나 자기의 어떠한 때문에 가지고 있는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한 하나님의 건강한 사역자가 될 수 없어요.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들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나와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놀라운 자기 정체성을 아직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역을 하기 시작하면 사람들과 끊임없이 싸웁니다. 갈등을 일으킵니다. 끊임없이. 내가 편하지 않기 때문에.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문제를 계속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이 소화되고 정리됩니다. 사역자 이전에 모든 성도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원래 모든 성도가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에요. 사역자만이 아니라 사역자는 그 이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에서 성장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럼 이런 성장이 어떻게 일어나나? 제가 이렇게 제 인상적으로 제가 발견하기에는 불신자가 저희 교회에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제대로 잘 성장하면, 특별히 정서적인 문제나 아주 특별한 어떤 라이프 스타일의 문제가 있지 않으면, 도박이라든가 또는 무슨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심각한 정서적인 문제나 이런 것이 없는 건강한 상태로, 정서적으로 건강한데 예수를 안 믿고 살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한 7년 정도가 지나면 영적으로 지도자가 돼요. 한 7년, 10년 되면 많이 그래요. 저희 교회 한 120명의 목자가 있는데 이 120명의 목자는 나들목에서 가장 성장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한 30명이 우리 나들목 교회에 올 때 불신자였습니다. 찬은이들이 성장해서 교회 리더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교회 20년 다녔지만 아직 리더가 못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습니다. 성장하지 않으니까. 교회는 오래 다닌 사람들이 리더하면 안 돼요. 영적 어른이 해야죠. 그런 면에서 영적 성장의 단계에 대해서도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이거 얘기하는 것은 영적으로 성장할 때 사람이 어떻게 성장할 건가에 대한 개념도예요. 제가 나중에 책을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나중에 공부하세요. 제가 얘기한 이 강의 하나 가지고 절대로 무슨 말인지 다 이해 못 하세요. 그냥 그렇겠구나 하고 동의하는 정도세요. 요거 하나하나를 다 공부하셔야 돼. 네? 그리고 아주 프랙티컬하게 신학적으로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일반적 성도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소화해내야 돼요. 그래야 그걸 내가 아니까 그걸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성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면 그 사람 멋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과의 관계에서, 공동체의 관계에서, 세상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균형 있게 성장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서 매력적이라고 느끼지 않을까? 그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abundant life.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게 뭐 늘 괜히 헌드레가 나오고 이게 아니고요. 예? 약간 조증으로 사는 그게 풍성한 삶이 아니에요. 그 풍성한 삶은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이미지 오브 갓, 이마고 데이가 우리 속에서 회복된 것이에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비전이 있어야 돼. 그 비전이 내 자신이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제가 60이 되면 내 인격과 내 삶에서 예수의 그 향취가 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살았어요. 제가 20대 초반부터. 앞불사 제가 56이에요. 60까지 4년밖에 안 남았어. 그리고 요즘 조금 다 너무 오래 산다는 것을 감안해서 기간을 좀 늘려서 70으로 미뤘어요. 60까지는 안 되겠다. 70으로 미루자. 근데 그런 꿈이 있어야 돼. 내가 예수를 닮아갔으면 좋겠다. 내 모습에서 예수의 흔적이 드러났으면 좋겠다.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그 충만한 데까지 나도 좀 이르렀으면 좋겠다. 네? 그게 여러분들이 꿈이어야 되고 그 도상에 있으면서 우리는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너도 이렇게 따라와 라고 얘기하는 게 제자들이에요. 네? 제자훈련 교재 놓고서 이거 공부하고 성경 외우고 암송하고 제자훈련 일기 끝냈습니다. 이거 아니고요. 내가 그분을 닮아가며 내 뒤따라오는 자들에게 내가 자네보다 반 걸음 앞섰네, 내가 한 걸음 앞섰네, 나를 따라오게, 이렇게 말하는 게 제자훈련이에요.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본 뜻이에요. 그 구절도 헬라어로 잘 보게 되면
내가 예수를 본받는 자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뜻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완전히 본받는 게 끝났으니까 나를 본받너라, 이게 아니라 현재 진행으로 얘기하고 있다. 내가 예수를 지금 본받는 자가 되어가고 있으니 너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와. 이거 아주 진행적인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번역하기 굉장히 어렵지만 단순한 할라우지만 그런 의미예요. 그게 제자들이에요. 저는 지금도 예수님 닮아가고 있어요. 아직 멀었지만. 그래서 60이면 좀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10년 뒤로 밀어버렸지만 저는 제 속에서 아직도 부족해요. 하늘 주님의 모습이 더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또 고개를 끄덕끄덕 이렇게 하시면 강혜동 목사님도 많이 나타나셨어요. 뭐 이런 약간 그래도 뭐 이렇게 하셔야지. 맞아요 목사님 정말 많이 나타나.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 제가 참 민망하죠. 여기 1학년들 몇몇 자매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야. 이거 얼마나 멋져요? 예? 안 멋져요? 한 인간이 완성돼가는 과정이 우리 인생이고 그것이 오늘 아침에 얘기한 구원이 완성돼가는 것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에요. 구원받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의 표현이 그런 표현이에요. 와우, 이게 우리 라이프야. 좀 대단하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돼가는 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 그럼 날 따라오는 사람 도와주는 거지. 그죠? 그런 면에서는 영적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단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도 영적 성숙을 단계로 얘기해서 어린아이다, 너희가 갓난아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도 11절, 13절까지 얘기해요.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나요?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이 세상의 속임수와 술수와 사상과 이런 게 요동치 말아야 된다라고 14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 세상이 뭐예요? 아까 꿈에 나오는 거 그림표 나와요? 그 초록색 줄? 네? 그 세상에서 우리를 속여요. 예수 없이도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또는 반대로 예수를 아주 피상적인 껍질밖에 없는 종교적 예수를 가지고 예수를 믿게 만들어. 이것도 박제화된 것도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우리를 속인다고 끊임없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영적 아이가 돼요 우리가. 영적 아이의 특징은 뭐예요? 요동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것이 영적 아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은 대충 배강 세 가지 단계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찾는이가 있어요. 우리는 그 찾는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과 삶의 의미를 찾고 있는 사람이 넌 크리스천 찾는이라고 그러는데 그 찾는이가 이게 좀 깨져서 나오는 이제 영적 아이가 되고요. 또 영적 청년이 되고 영적 부모가 됩니다. 세 단계가 있어요. 적어도 영적 아이의 특징은 뭐예요? 막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가지고 막 태어난 사람이에요. 얘네들의 특징은 뭐예요? 돌봐줘야 돼. 그냥 내버려두면 죽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영적 아이들을 돌보지 않아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영양실조에 걸려요. 버림을 받아서 드폼드가 돼요. 망가져요. 그런 채로 신앙생활을 죽을 때까지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영적 미숙아로 인생을 마치는 거죠. 영적 아이는 이 영적 아이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영적 아이를 태어나게 한 공동체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게 인간과 동물이 다른 차이예요. 동물은 그냥 타고나면 기린이 벌떡 일어나잖아요. 인간은 18살이 돼야 어른 구실을 해요. 근데 대부분도 못하더라고 18살이 되니까. 사람 구실을 하는데 세월이 많이 걸리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돌봐줘야 돼. 그게 영적 아이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영적 아이는 뭘 가르쳐줘야 될까? 이 사람은 하나님과 눈 맞추는 법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법 가르쳐줘야 돼요. 제발 가문의 전통 이런 거 가르치지 마세요. 교회에서 성도를 오면 이 사람들이 가문의 전통을 가르치고 있어요. 영적 애기한테. 앵앵거리고 아이한테. 얘한테는 지금 아버지 품에 안겨서 아버지와 관계 사랑을 나누는 걸 가르쳐줘야 돼. 그게 뭔지 알려줘야 돼. 그걸 알려주면 우유를 먹으면 그냥 자기가 커요. 잘. 주변에 있는 사람이 형 누나들이 돌봐주면 그럼 영적 아이에서 영적 청년으로 넘어옵니다. 영적 청년의 특징이 뭘까요? 영적 청년은 자립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청년의 특징은 자립의 직전 단계로 가고 있는 것이 청년입니다. 그죠? 그리고 영적 청년의 시기에는 잘 들으세요. 자기 정체성이 확고해집니다. 이게 확고해지지 않으면 아직도 청년이 아닌 거예요. 아직도 아이인 거예요. 청년이 끝날 때쯤 내가 누군지 알아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확고하게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영적 아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요동칩니다. 어떤 땐 내가 하나님의 아들 같고 어떤 땐 내가 세상에 속한 것 같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어떤 때는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게 영적 아이의 특징이에요. 근데 영적 청년은 점점 견고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혼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줄도 좀 알아요. 누가 꼭 도와주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좀 맺을 줄도 알아요. 완벽하게 독립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누군 줄 알아요. 자기 정체감이 생겨나. 그리고 자기의 소속감도 생겨.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구나. 소속감도 생겨요. 더 나아가서 사명감이 생겨요. 아,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뭘 해야 되지?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을까? 그런 사명감들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영적으로는 이 영적 청년들은 영적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적어도 1대1로 사람을 돌볼 때 형아가 되는 거야, 영적인 형아가. 야, 나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돼. 성경이 이렇게 읽는 거야. 한번 이거 같이 읽고 나눠보자. 아, 그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 이렇게 해석해야 돼. 이렇게 적용할 줄 알아야 돼. 야, 기도도 나랑 같이 해볼래? 나도 기도할 때 어려운데 기도는 이런 거야. 기도도 가르쳐주고. 1대1로 그런 걸 도와줄 수 있는 게 영적 청년입니다. 그죠? 그래서 영적 청년은 독립심이 있을 뿐 아니라 자기 정체성이 생기고 소속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동생들을 돌봐줄 수 있는 그걸 알아가기 시작해요. 근데 이 영적 청년에서 이제 영적인 부모가 됩니다. 영적인 부모가 되면 그 사람들은 재생산을 가능하게 해요. 공동체를 세웁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부모는 공동체를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엄마 아빠는.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울 뿐 아니라 그들을 공동체로 엮어서 공동체를 세우고 이끌어가는 법을 알아가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영적 아이들이 목사님이 되는지 몰라요. 동생을 돌볼 줄 몰라요. 사람을 돌볼 줄 몰라요. 공동체를 세우는 게 뭔지 잘 몰라요. 공동체를 세우는 걸 모르는 사람이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고 가겠어요? 세우는 거하고 이끄는 거하고 다른 개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영적 아이가 많아요. 교회에 가보면 수만 명이 모여있다고 하지만 영적 아이들, 거대한 보이고를 보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나와서 이유식을 뿌려요. 아니, 막 받아. 그거 하나 먹고 살아? 생각해봐. 일주일에 한 번 목사님이 뿌리는 이유식, 그 이유식도 막 또 설탕, 조미료 많이 들어가 있어요, 보면. 네? 그 애들이 막 좋아하지. 단맛이 나니까. 막 좋아해. 일주일에 한 번 이유식 먹고 와요. 걔네들이 살겠어요? 예수가 내가 생명의 밥이라고 그랬죠.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잖아. 그 떡이라는 말은 아르토스라는 단어예요. 아르토스라는 단어는 주식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밥이라고 번역해요. 그 번역은. 밥은 하루에 3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밥이라고 얘기하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일상생활의 주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한 번 먹고 마는 것이 아니고 떡, 잔치 때 먹는 건 아니고 브레드, 빵집에 있는 거 아니고 우리는 밥이에요. 밥. 예? 생명의 밥이라고. 근데 물론 번역하니까 우리가 좀 싫었던 거죠. 왜냐면 밥이 왜 이렇게 미워하지? 밥통. 너 밥맛이야 하고 넌 내 밥이야. 그래서 이 밥이라고 번역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 번역자들이. 예? 그래서 생명의 밥. 그러니까 그래서 떡 이렇게 했는데 떡은 잔치 때 먹는 거잖아요. 가끔 먹는 거잖아. 아니에요. 예수님은 매일 드셔야 돼. 근데 그걸 이유식으로 막 섞어가지고 확 뿌리는 걸 먹고서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크게 돼요. 그런 성도들이 일주일 내내 죽어서 거의 막 죽어가다가 와가지고 조금 설탕 먹고 사는 거예요. 예? 그러고서 그렇게 많이 모아놓은 걸 보고서 막 부흥했다고 박수를 쳐. 아, 어떡하면 좋아요. 그런 교회 하시고 싶으세요? 예? 나중에 주님한테 혼나요, 나중에. 너희들 교회를 그렇게 배우냐? 성경에서 교회를 그렇게 봤냐? 정신 바짝 차려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저렇게 영적인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키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내가 먼저 커야 돼요. 나는 영적 아닌데 내가 어떻게 영적 부모를 키워요? 불가능하지.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이게 다 깨져서 나와서 좀 아쉽긴 하지만 우리가 7단계로 나눠요. 결신자, 성장초신자, 자립신자, 사역준비자, 사역자, 지도자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이걸 spiritual developmental path라고 해요. 영적 성장의 길. 이거가 뭐 딱 맞는 건 아니지만 적당히 이 정도로 그려주면 사람들이 아 내가 영적으로 어디에 와 있구나를 알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영어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정도 단계에 왔는지를 공부를 해보면 알잖아요. 뭐 그런 거랑 똑같아요. 학제가 딱 맞지 않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뭐 초등학교, 중학교, 뭐 고등학교, 대학교 이거 딱 안 맞지만 그 학제에 따라서 우리 지성이 성장해 나가는 것처럼 영적 성장에도 스페셜 디벨롭먼트에서 패스가 있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자기가 보통 어디쯤 와 있는지 알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근데 네가 영적으로 성장했냐? 만나 그럼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예? 그래서 이런 영적 성장의 지도가 필요해요. 네. 이거 다시 나오게 좀 해주실래요? 전능하신 그 위에 계신 분께서.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걸 돕는 사람들 만들고 싶은 거죠. 목사가 다 하는 게 아니라, 목사는 초기에 사람들을 키워내는 일을 하고, 그래서 저는 나들목교회를 떠나는 게 저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제가 없이도 나들목교회가 건강하게 움직이게 됐을 때 제가 성공한 거죠. 제가 있을 때 나들목교회가 잘 되는데 내가 떠나니까 안 되더라. 그럼 제가 제일 잡히잖아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웠다기보다 내 놀이터를 만들었던 거죠. 좀 심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제 사역의 궁극적인 열매는 제가 교회에서 손을 다 띄고 교회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을 때, 뒤에서 기도만 하고 있을 때, 그래서 제가 볼 때 제 75세쯤 됐을 때 또는 80세쯤 됐을 때가 제 성적표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무서운 생각입니다. 75세, 80세에는 성적표를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 교수님 찾아가서 이거 좀 다시 좀 생각해 보시죠.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끝난 거야, 얘기가. 우리 인생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았던 것을 되돌릴 수 없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의 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할 때 당대에 박수 받으려고 그렇게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 그거 왜 평가 안 하세요? 결국 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했는지 정말 보고 계시다고. 그런 뚝심을 가진 사역자들이 생겨야지. 아니면 뚝심도 아니에요. 상식이야. 보고 평가를 하나님 다르게 하시는데 왜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 사역을 계속해서 보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정말 이렇게 키워내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이렇게 내려봤잖아요. 그죠? 이거 처음에 우리가 같이 사역자들하고 우리 교회에서 리더들하고 이거에서 디스커션 할 때 이렇게 그랬었어요. 그때 한 형제가 저에게 말하기를,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삶이 하향적 삶이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점점 우리는 낮아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그리면 이 사람들이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맞다! 뒤집어라! 그래서 표가 뒤집힌 거예요. 실제로 우리 교회는 이 사람들이 망고 땡인 사람들이야. 아무것도 요청 안 해요. 이 사람들 찾느니 일로 가면 갈수록 무거워져요. 시간으로 따져도 이 사람들 뭐 2-3시간, 3시간 점점 올라와서 여기 사역자가 된 성도들 16시간 최소, 지도자 18시간 이상. 여기에 있는 사람은 보통 거의 20시간 정도에 헌신을 해요.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교회에서 사역을 많이 하고 그 사람들 세상에서 제대로 살 수 있나요? 교회에서 그 정도 헌신할 줄 못하는 사람이 세상 나가서 어떻게 살아남아요? 자, 이 사람들 그냥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진짜 훈련된 사람들. 세상에서 자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키워내는 거죠. 그 사람 얼마 걸린다고요? 한 5년에서 10년 걸려요. 목표를 1-2년에 맞추려고 하면 절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도 않고 성장하지도 않아요. 그럼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제가 이거 하나하나를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찬느니에서 결신자로 넘어갈 때 제가 여러분들 우리가 만들었던 자료는 뭐예요? 풍성한 사람으로의 초대. 제가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의 초대라고 하는 자료도 또 하나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결신자, 찾는 자에서 결신자로 넘어가는 것을 돕는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돕는 자료들을 만들어내는 게 제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신자에서 성장 초신자로 성장하는 것. 여기 때 쓰는 것이 풍성한 삶의 첫 걸음입니다. 그리고 나면 성장 초신자가 자리신자로 넘어갈 때 배우는 것이 1:1로 제자 훈련을 하는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책입니다. 그건 500페이지쯤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 교회에서만 임산이 1000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자료를 만들었을 때 출판사에서 출판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2003년도에 제가 거절했습니다. 임산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2011년까지 기다렸습니다. 계속 임상했습니다. 정말 사람이 변하는, 정말 사람이 새로워집니다. 지금 이 사역 준비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은 그냥 제가 교육하고 있는데 그걸 좀 자료로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만들고 일단 아주 중요한 자료들은 다 만들고 거의 끝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에 근거한 제자도가 무엇인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따른 제자 훈련들이 여기 있는데요. 이런 것까지는 지금 아실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따르게 하나하나가 올라갈 수 있게 돕는 스페셜 디벨롭먼탈 프로그램이 따라와야 돼요. 스페셜 디벨롭먼탈 패스가 있으면 그 패스를 돕는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돼요. 어쨌든 그건 오늘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의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불신자가 결신자로 넘어갈 때 돕는 것이고, 이것이 결신자가 성장 초신자로 넘어갈 때 돕는 것이고, 성장 초신자가 자립신자로 넘어갈 때 사용하는 것이 풍성한 삶의 기초입니다. 이거는 14주짜리 프로그램이고 13주짜리 프로그램이고 1대1로 하는 것인데요. 이걸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제자훈련을 한 사람이 누군가를 제자훈련을 할 때 그것이 완성되는 것인데, 아까 봤던 그 김현일이라고 하는 형제는 저거를 지금 한 30번 인도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저 풍성한 삶의 기초를 가지고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성도들이 1년에 보통 1년에 이제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는 거 다 자기가 알아서 해요. 뭐 학교에서 교회에서 야 1학기 시작하는데 이런 거 없어요. 자신들이 알아서 훈련시켜야 될 사람 찾아서 훈련시키고 훈련받고 이런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1년에 보통 160건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거의가 아니라 매주 이 훈련이 어디선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키우는 훈련이. 그러니까 한두 번에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보통 우리 나들목에서 5번 이상 인도한 사람들 수두룩 하고요. 10번 이상 인도한 사람들, 20번 이상 인도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자꾸 인도할까요? 자기가 이게 유익합니다. 잘 들으세요. 성장은 반복에 의해서 심화됩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성장은 반복에 의해서 심화된다. 그냥 책 한번 쑥 읽으면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 거가 안 된 거죠. 그것을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심화되기 시작해서 진짜 자기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런 훈련을 아까 봤던 그림표 있잖아요. 그런 그림표가 표가 아니라 자기들 영혼 속에 각인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크리스천 라이프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구나. 이런 게 성도들 속에 그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선명하게. 그러면 이 성도들은 목양을 할 줄 알아요.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얘는 자신과의 있는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구나. 얘 자신과의 문제에서는 얘가 거기가 어쩌면 구원이 분명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네.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얘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 그럼 이 구원을 다시 점검해 봐요. 얘가 정말 회심한 사람인지. 근데 회심한 애도 그렇다면 네가 아직 이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를 배우지 못했구나. Not by the sight, but by faith.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친구가 아직 배우지 못했구나. 믿음의 원리가 무엇인지 다시 가르쳐줘요. 그리스도에서 이루어진 일이 어떤 건지 가르쳐줘요. 부부관계가 문제가 있고 막 싸워. 그럼 7강 듣고 와. 우리 목자들은 그래요. 너 7강 다시 듣고 와. 그거 가지고 디스커션 다시. 그걸 너한테 어떻게 적용할래? 사랑의 4가지 원리를 얘기했는데 그 4가지 원리가 너의 부부관계는 어떻게 되는데 네 시어머니 관계는 어떻게 할 건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거죠. 의사는 다이그노시스를 할 수 있는 프레임이 있다고요. 증상이 이렇게 나타나잖아, 사람들한테. 그럼 그 증상을 보고 이러하니까 통계적으로 이 사람 이성병이 있는 것 같아. 그럼 이 사람한테 이 약이 잘 맞을 거야. 전부 다 통법으로 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아세요? 명의는 그 통법을 잘 맞추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 그걸 잘 맞춰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영적 지도자도 그렇게 많이 안 달라요. 사람들이 자기가 성장해봤고 이 프레임워크가 자기 밑에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을 볼 때 그가 어디에 있는지를 얘기를 들어보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을 찾아내기 시작하는 거죠. 실제로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는 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물어볼 수,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사람들을 조작하셨길래,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정말 사람들을 조작하셨길래 저거를 한 번 하면 한 번 할 때마다 3시간씩 걸리는 걸 13주를 하는데 그 13주를 3시간씩 하는 거를 10번, 20번 하게 만듭니까? 그거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저한테 물어봐요. 제 대답?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가기 시작하면 그 진리를 파기 시작합니다. 그 진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지 않게, 그러나 가볍지 않게. 프로파운드한, 심오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최고의 수준으로 전하는 게 필요해요. 물론 신학적으로 수없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 이론도 얘기하고 저 이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생명을 걸고 분별한 것을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소화할 수 있게 만들어서 그들에게 제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스트레칭 아웃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 진리를 공부하면서 자신의 영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확대시키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맨날 내가 가르치고 내가 성경 공부반에 들어와야만 되고 그런 거 아니고요.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 스스로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교회 세우고 싶지 않으세요?
나 없으면 안 되는 교회 하고 싶으세요? 제 친구는 아니에요. 나 없어도 되는 교회. 내가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뭐 내일 제가 마지막 예배 때 그런 얘기 하겠지만 떠나면서 복음을 맡기고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을 뭘 맡겼어요 바울이? 집문서? 돈? 바울이 디모데에게 뭘 맡겼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맡겼죠. 그 맡긴 거. 맡기고 갈 수 있어야지. 그리고 우리가 가서 또 딴 거 가졌을 때 복음의 황폐지에 가서 또 복음을 심어야죠. 맞죠? 그게 원래 우리가 성경에서 봤던 기독교적 삶 맞죠? 그게 사역자의 삶 맞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한 사람이 성장해서 변화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저는 늘 그 마음으로 만나요. 사람들을 만나요. 제가 뭐 건강이 그렇게 썩 좋지 않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이렇게 뭘 얘기하는 것은 제 뭐 기질도 약간 있지만 그런 면이, 근데 저는 여러분들 속에 엄청난 장기력을 봐서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서 제 이야기를 하나도 귀담아 듣지 않고 딱 5명만 제 얘기를 정말 귀담아 듣고 사람을 키워야 되겠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거 가벼운 일이 아니구나, 이거 인생을 투자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구나, 나 열심히 배워서 프랙티스하면서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여기에 정말 성숙한 사역자가 되겠다는 사람 5명만 나와도 소망이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30배, 60배, 100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군중이 세상을 바꾼 적 없어요. 그러나 의식 있는 사람들이 중심이 될 때 군중이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려면 누구보다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먼저 이뤄가고 있어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영성은요, 세상의 영성은 굉장히 달라요. 세상의 영성은 내가 부르가 되는 거예요. 예술을 얘기하면 예술가의 거장이 되는 것이죠, 내가. 근데 기독교의 영성은 내가 거장이 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배고 익힌 것을 잘 뒤에 따라오는 사람한테 가르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위대한 작가로 자기 이름을 남기고 죽을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위대한 작가로 이름을 남기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예술가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배운 것을 어떻게 다음 세대에 전달할 건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야. 내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놀라운 영성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우고 누린 것을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그들도 누릴 수 있게 도와줄 것인가, 페다고지컬리, 교육적으로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된 것이냐면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께서 오시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사역하고 있어요. 드러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깊이 있는 데까지 올라가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한테. 우리가 알게 된 예수,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내가 살아내고 살아낸 것만큼 어떻게 내 다음 세대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나 혼자 잘하면 뭐예요, 그래서? 예? 겨자씨 하나니 떨어져서 썩어도 죽지 않고 나 겨자씨다, 그럼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예? 겨자씨는 떨어져서 죽어야 돼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영적 깊이를 별로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걸 자꾸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들 대부분 다 가짜예요. 진짜들은 자기의 영적 성숙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과 나와의 내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관심은 내가 알게 된 이 예수, 내가 알게 된 이 메시아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거의 얘기를 못했어요. 그건 또 아주 방대한 또 다른 얘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2가지만 지금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 좀 알고 계세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기초에서 2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걸 제발 전해서 회심하는 사역을 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십시오. 그 삶을 사십시오.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어떤 일을 가져올지 도무지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 복음 전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으십시오.
그게 하는 메시지예요. 또 하나의 메시지는 뭐예요? 복음을 전해서 회심한 사람들을 제대로 키우십시오. 또 다른 조직원 만들지 마시고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들로 만드십시오. 그 두 가지에 여러분들이 천착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그 다음에 배우면 돼요.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사실은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사람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 주변에 사람이 모여요. 그게 공동체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세우고 올간 사놓고 장의자 사면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을 키우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얘기는 별로 안 했어요. 왜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과 사람을 키우는 일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교회를 세우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이건 기술로 전락해요. 사람을 조작하는 걸로 전락해요. 이 두 가지의 달인이 되셔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일과 사람을 양육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드는 일, 이 일에 달인들이 되셔야 돼요. 우리 장로교 신학교가 이 졸업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무장돼서 사역지로 투입되는 그런 학교가 됐으면 좋겠어요. 죄송해요. 신학교에 졸업한 분들이 그런 걸 할 줄 몰라요. 죄송해요. 정말 몰라요. 그분들 사역지에 와서 하는 것은 그 선배들이 보여줬던 그 잘못된 목회의 관행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틀렸다고 말하면서 그밖에 본 게 없으니까. 준비도 되지 않았으니까. 공부도 하지 않았으니까. 꿈을 꾼 적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사례들을 살피면서 그 꿈이 성경에서 나타났던 그 공동체 이상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사례들을 살펴보세요. 그 가능성들을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가 나의 미래 이사에게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 지금도 고민하세요. 그래서 신학교 온 거예요. 잘못된 거 뻔히 알면서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그 일을 할 것이면 아예 관두세요. 1학년 지금 들어와서 공부도 별로 안 했잖아. 빨리 관둬요. 그렇게 할 거면 그거 왜 목회를 해요? 그것이 형국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게 바른 길이라면, 그렇게 해서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게 바른 길이라면 그 길 가야죠. 그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5분만 그런 분들이 나오길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설교하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50분이 500명이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길 단순히 소원해요.